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모의 사랑과 가르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며 그 이름 높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신중하게 점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뜻을 앞세우며 마치 하나님 뜻인 것 마냥 여길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꿈과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 뜻으로 여기며 주장할 때도 있고 또 신중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며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내게 보여주신 꿈과 소망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로 이어질 수도 있고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에 큰 소망을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든 꿈으로든 기도로든 찬양으로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여러 방법들을 확인하고 기대하고 점검할 때에도 올바르게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섣부르게 내 욕심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지 않도록 우리 마음 중심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모양, 어떤 시간,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방학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입시와 실기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또 새해 우리 미중국 학생들이 각각 한 학년씩 진급하고 또 졸업하게 되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또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말씀을 대할 때에도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미래준비국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부장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마음 또한 감동시켜 주셔서 때에 따라 맞는 말씀과 기도로 사랑의 양육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미래준비국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예전에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각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야곱이 라반을 떠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피해가는 모습인 거죠. 우리 사람들도 무언가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일단 피하고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연락을 아예 안 받거나 아니면 아무런 대꾸도 안 하거나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한 번 하고 나면요 그것만큼 편한 거 없습니다. 그 사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해결해 주거든요.
그게 자기 방법이 되고 자기 방식이 되는 순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도 모른 채 그게 자기 고집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어떻게 도우시고 함께 하실까요? 야곱을 또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들을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체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3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라반의 아들들도 인정할 만큼 야곱의 수완이 좋아 보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재산과 소유를 야곱이 다 빼앗아 갔다고 말할 정도로 야곱이 그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평가를 들은 라반은 이전과 다르게 야곱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아깝거든요. 내 모든 소유였던 것이 야곱의 소유로 바뀐다고 생각하니 그 욕심 많은 라반이 또 어떤 꼼수, 어떤 거짓말을 펼쳐서 야곱의 것을 빼앗아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아마 어쩌면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또 다른 무슨 사건이 생겨날 것만 같습니다. 야곱은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다가 그간의 자기 이야기를 변명하듯이 하소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힘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하지만 나는 여러 번 속임을 당했다. 알지 않느냐?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 하나님께서도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했다. 그러니 떠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딸들의 반응, 이 아내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3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이 표현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딸들이 말할 정도로 딸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욕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과 같은 입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다 보고 느낀 게 있잖아요. 지난 20년의 세월은 참 고달픈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언가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하루하루를 정말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과도 비교가 되잖아요. 이삭은 오히려 양보하고 기다리고 느긋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100배의 결실까지 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과연 얼마나 남겼을까요? 도대체 그렇게 수고하고 20년 동안 애쓰고 그렇게 해서 거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론 많은 것을 소유했긴 했지만 그 마음에 여유가 있을까요? 이제 야곱은 따로 작별 인사도 없이 도망가듯이 그렇게 라반의 집을 떠나갑니다. 고향집을 떠날 때에도 도망가듯 쫓기듯 그렇게 떠났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떠나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채 도망이라는 방법으로 지금 떠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갈등을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뒤쫓아오는 라반에게 야곱과 만나기 전날 밤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꿈에서 말씀하시죠. 이로 인해 서로 간의 언성은 오갔지만 결국 원만한 관계로 헤어지게 하십니다. 42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4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 다 빼앗았을 거 아니냐 야곱이 항변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조금은 자세를 낮추어서 달래면서 말하잖아요. 44절부터 보면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 언약 내용을 쉽게 요약한 것이 52절입니다. 우리 31장 5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서로 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으로 31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움켜쥐려 하고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탐심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갈등도 내게 도움되지 않으니 피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늘 내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중간에 이렇게 중재해 주시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근본적인 갈등도 있었잖아요. 바로 죄의 문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 역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최소한 우리 신앙인들은 갈등의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해야겠지만 부득이하게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갈등을 풀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옮긴다고 그런 사람 또 안 만날까요? 어딜 가든 다 비슷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금 야곱의 발걸음이 이제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좀 가벼워진 거죠. 이제 또 다른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형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도 이 지금 출발은 처음보다는 가볍게 그리고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32장과 33장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만남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었고 그렇게 고백도 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32장 초반에 보면요,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주십니다. 3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아멘. 야곱은 여전히 형 에서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자꾸만 자기 계획을 앞장서 세웁니다. 어쩌면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을 해결해 주신 것은 에서와의 갈등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야곱은 자기 꾀를 먼저 내세우죠. 형들에게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서 야곱에게 전한 말이 무엇일까요? 6절입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일구고 가꾸어 온 내 집안과 재산을 한꺼번에 다 빼앗기거나 죽임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두렵고 답답해하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꾀가 앞에 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재산들을 나누죠. 그래도 두렵습니다. 우리 11절, 1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두려워 겁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해서 먼저 보냅니다.
이제 야곱 홀로 남지요. 그리고 그 유명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천사와 씨름을 하고 끈기를 보여줍니다. 애쓰죠.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바뀝니다. 30절에 하나님과 대면하였어도 살았다고 말할 정도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럼 형 문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다 믿고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모든 문제 상황을 해석하고 해결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더 의지하는 모습들이죠. 조금만 기다려보면 두렵고 초조하더라도 정말 조금만 기다려보면 의외로 문제 해결이 쉽게 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내가 충분히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 방법과 이 경험들 외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가실 수 있겠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 어떤 모양이라든 나타날 수 있겠다. 이것만 인정하면서라도 큰 성숙함과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제 33장을 보면 그 두려워하는 에서와 만날 때 자식들을 앞세우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33장 2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순서대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순서대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뒤는 라헬과 요셉을 세우죠.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했고 사랑을 붙잡으려 했고 재산을 붙잡으려 했던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맨 앞에 그 두려움의 자리에 섰던 여종들과 그 아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향해서 그리고 맨 뒤 안전한 곳에 있었던 라헬과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 형제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지만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아들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꾀를 내기도 하고 무슨 작전을 펼치듯이 이런 대열을 만들어 놓습니다. 정작 에서는 아무 일도 아닌 듯 야곱을 만나 그와 포옹하며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으며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소개받고 있지요. 33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은 형의 은혜를 입으려 준비한 자기의 꾀를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형님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꾀를 나타내 보이죠. 근데 에서는 역시 형님답게 동생아 나 넉넉해. 나도 충분히 여유 있어. 나에게 줄 거 없어. 네가 다 네 건 네가 누리면 되라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재산 문제로는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겨나지 않을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4장에 넘어가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34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우리 연이어 7절도 읽어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오빠들이 디나를 위해 복수하기 위한 꾀를 냅니다. 13절에 보니까 속여서 대답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야곱은 계속해서 속고 속이는 것,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14절부터 보면요, 할례 받아야 한다고 속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 거룩한 할례를 가지고 복수의 방법, 살인의 방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고 있는 거죠. 삶이 너무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수고스럽다 하더라도요, 자식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야곱은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제때 제대로 못한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들에게, 아들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고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아무리 지금 강하게 세워나간다 하더라도 미래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지금 하몰의 집안 사람들도 서로 간에 처음부터 속이는 관계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거룩한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속고 속이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하몰도 마찬가지로요, 이 야곱의 딸 디나를 데리고 오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과 무언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속마음이 무엇이냐면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야곱과 똑같이 속고 속이는 사람들이 또 만난 겁니다. 이들도 속이는 마음을 드러냈고 야곱의 아들들도 이들을 속이기 위해서 할례라는 그런 방법을 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례라는 방법, 그거 어떠냐? 취하자. 그리고 저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간에 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할례 때문에 죽이는 사건,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야곱은 또 더 큰 근심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도 마땅히 드러나야 합니다. 따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에도 신실성과 정직성을 기본으로 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그 정직성, 신실성을 알려주어야 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룬다고,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알려주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거짓된 마음, 속고 속이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넓혀져가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게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서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